나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노래입니다. 12장은 이사야서 전체 구조 속에서 이해해야 할 감사시이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이 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11장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날 한 싹을 말씀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왕의 등장을 바라보며 이와 연결하여 감사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이 장차 오실 왕인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면 12장은 그분이 가져올 종말론적 구원으로 인한 감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죠. 감사하다라는 표현도 두 번이나 나타납니다. 그날에는 네가 말하기를, 또 그날에는 너희가 말하기를. 단순한 반복으로 보이지만 여기에 발전이 있죠. 개인의 감사에서 공동체의 감사로 확대됩니다. 그날이라는 표현은 이사야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 아닙니까? 그날은 단순한 미래의 특정한 한 날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가리키는 말이죠. 해서 그날이 자주 여호와의 날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날은 심판의 날 또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고 남은 자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들은 감사로 반응하고 찬양으로 반응하죠. 1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위로와 구원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후 얻게 된 구원으로 드리는 감사의 노래이죠. 이 감사를 11장 마지막 절과 연결해 보면 그림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1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수르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날이 구원의 감사가 드려지는 날이 되는 것이죠. 이 감사의 찬양은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넌 후 불렀던 모세의 노래를 연상케 합니다. 이 노래는 모세와 온 이스라엘이 함께 불렀던 구원의 노래가 아닙니까?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이제 돌아온 자가 부르는 감사의 노래를 들어봅시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돌아온 자의 감사의 노래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이제는 내가 두려움이 없겠다 노래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때까지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두려움은 사라져버립니다. 대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죠. 심판 중에서도 자기 백성을 기억해 주십니다. 기어이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죠. 이 구원의 노래는 남은 자들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자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큰 손을 경험한 자들이죠. 그러므로 찬양의 내용과 찬양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셨고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의 손을 만났습니다. 이 연결의 중심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죠. 이 연결까지 남은 자들의 인내와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약속을 믿고 견뎌내야 할 고통이 있었죠. 때로는 믿음에서 흔들리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날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내가 신뢰하고 내가 두려움이 없으리니. 그날에는 이전의 모든 인내와 고통이 감사와의 찬양으로 터져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자랑,
또 하나님을 선전하는 일이 되죠.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류의 찬양의 노래를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입으로 부르는 찬송가 가스펠송으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구원을 세상에게,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자랑하며 노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참으로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죠. 그가 행하신 극히 아름다우신 일을 결코 감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노래는 아직 암담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구원을 경험하고 노래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서 노래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입니다. 지금은 진노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아직 오지 않은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진노와 심판 후에 반드시 찾아오실 하나님을 믿으며 바라고 있기 때문이죠. 진정한 믿음은 어디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입니까? 갈라지지 않은 홍해바다에 시퍼런 그 바다에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지점에서 확인되는 것이죠. 아직 오지 않는 구원의 지점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찾아오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가 어둠 속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날 모든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모세의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이르기까지 교회가 드릴 찬양은 어둠 속에서 드릴 찬양입니다. 성도가 드릴 찬양은 이사야처럼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것이죠. 이 노래로, 이 찬양으로, 이 감사로 성도의 오늘을 견디는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